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생이 있고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요한복음 3장의 이제 결론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고자 하는 말씀을 딱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서 4장까지만의 주제. 이때쯤이면 이제 외워야죠. 새로운 피조물.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이게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2장부터 4장까지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뭘로? 포도주로 바꿔주죠. 옛 맛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기쁨도 없는 물을 맛과 향과 색깔과 기쁨이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겠다. 너네 인생은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질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주죠. 지금까지 건물 중심의 성전, 그렇게 형식 중심의 성전을 이제는 예수 중심의 성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새 피조물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새 피조물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 다시, 이 표현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그랬죠. 아노텐의 뜻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다시, 어게인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from above,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태어나요? 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육체로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태어난다고요? 하늘로부터 영이 내려와서 영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다.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였던 너희가 영이 되는 것이고, 너희 땅에서 태어났던 너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땅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가? 이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이름도 없고 그냥 거절당하는 이런 여인도, 아무것도 아닌 여인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 중간 사이에 누구를 끼워넣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거의 그리스도라고 막 평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이 그 선지자, 보내주기로 했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가 막 증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보내주신 분은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뒤를 이어서 오실 분, 바로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친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필로스고,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쇼셰벤. 와우, 누가 대답했어요? 와, 오늘 저기 피자 5조각. 쇼셰벤입니다. 쇼셰벤. 소세지 있는 걸로 주세요. 쇼셰벤.
쇼셰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쇼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대식 결혼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신부는 지참금을 신랑이 주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사실 사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결혼식은 누가 준비를 해줘요? 쇼셰벤이라고 하는 제일 믿을 만한 친구, 이 친구가 준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세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이 쇼셰벤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해보려 하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신랑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사라져요? 자기는 사라집니다. 쇼셰벤이 먼저 막 낚아채고 이러지 않아요. 쇼셰벤이 신부를 낚아채지 않습니다. 쇼셰벤은 그저 신부를 신랑한테 넘겨주고 신랑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할 때까지 신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쇼셰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이 쇼셰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죠? 바로 제가 쇼셰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의 소리처럼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쇼셰벤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고 나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목사님 뭐 너무 말씀을 잘 전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마음도 굉장히 넓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요. 아, 막 이렇게 뭐 여기 칭찬 받으면 좋긴 하죠. 근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저 그 신랑이 이 결혼식 잘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준비를 잘해줬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야, 결혼식 준비 참 잘했네,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획력 좋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을 취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는 쇼셰벤이에요. 그럼 쇼셰벤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신랑 예수를 기뻐할 수 있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쇼셰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진정한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정결한 신부로 서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딱 앉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쇼셰벤이라고 이 세례 요한을 딱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져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왔죠? 땅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자베스가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아기 못 낳고 막 끙끙대다가 우리 주님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베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애 줄 거다, 다 늙어서 아기 못 낳는데 애 줄 거다, 이렇게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가랴의 뜻이 뭐죠? 사가랴 뜻?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자베스의 뜻은 뭡니까? 맹세, 이런 뜻입니다.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가랴하고 이 엘리자베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준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의 뜻은 뭡니까?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사랑을 애따가 잘하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가랴하고 그 누구를 통해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나온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요한이 주지 않아요. 요한은 사랑을 받죠. 사랑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대상과 사랑을 퍼부어주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언약을 기억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만물을 전부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물들이 있으면 그 위에서 통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들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전부 다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역사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이 돌아가는 거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만물 속에서 죽어져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구원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이 세상에 그 창조주로서 역사주로서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반란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반란군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심판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역사주, 만물을 장차 구원하실 거다 구원주, 만물을 장차 심판하시다 심판주, 그런 주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같아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어때요? 땅에 속한 말을 하죠. 세례 요한한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땅의 소리로, 땅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것이 세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증언하는 것이 세 명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거기에 관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해가지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증언하신 분이 세 분 있다.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령. 이 세 분이 하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직접 말해버렸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세 분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을 인간이 들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로 내려가면 8절에서 땅에서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땅에서 증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 인간 속에서 내주하면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한테 성령님이 이 조명해 주시고 말해 주는 그런 성령님이세요. 물과 피, 예수님께서 물로 여러분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피로 우리의 모든 그 생명들을 대속하여서 사게 해 주신 그 땅의 일들, 땅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 그 일들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삼위일체고 땅에서도 삼위일체예요. 하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삼위일체입니다. 땅에서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로써 검증된 땅의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버린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게 누구예요? 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일들을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땅의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는 말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을 다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듣고 있죠. 여러분이 하는 말들도 다 듣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땅의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을 주셨으면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셨던 내용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이 열방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심어놓으셨는데, 그 심어놓은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하는 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에 우리가 이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은 이미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제일 많이 아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럼 율법사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알기를 기대했던 걸까요? 왜 알기를 기대했냐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고 성경학자인데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율법으로 주었는데 불구하고 이 소리를 땅의 소리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땅에서 땅의 소리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율법이 땅의 언어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뜻들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렇죠? 또 요엘서 2장에서도 얘기했어, 안 했어요?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부터 탄생하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니고데모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해주죠. 예수님이 그거 말해주면서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노 거시기 잠깐만 봐보자. 어제 성경 좀 뒤져보고 어디 나왔더라? 어디 나왔어?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버렸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친히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너네는 영생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이거 이미 구약에 얘기했지만 너는 깨닫지 못했지. 내가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를 들려줘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그의 증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땅에 속했거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다. 아버지와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직접 와서 또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말해줍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갑자기 딱 말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구약적인 배경 없이 얘기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깨달아지겠어요? 천국엔 막 도로가 금으로 깔려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땅에 속한 자였고 머리가 아둔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없다는 거예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근데 개 중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가 주어지고 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에 이어서 로마에 지금 학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간을 이방인의 학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잊었는가? 이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자베스 맹세를 기억하시고 요한을 주셨다고, 사랑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뭐예요? 시온의 왕이 서고 그 왕좌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거. 다윗이 왕좌가 섰으면 다윗의 왕권이 그 후대를 타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보내주기로 한 그리스도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그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제부터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아,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까먹으신 분이 아니고 언약을 팽개치신 분이 아니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언약은 효용이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구겨 넣어버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패역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뭣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와서 너에게 하늘의 소리를 펼쳐주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제가 요한 1서 5장 8절을 예로 들어드린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해주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물과 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뭡니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이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배 고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막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막 짐짝 버리고 난리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마음이 태평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자고 계셨어요. 깨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역이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일하면 피곤하신 분이 이게 주님이라니까요. 피곤하면 잠드셔야 되는 분이 이게 주님이라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연약함을 전부 다 이겨내고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연약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연약하다, 이거하고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해서 피곤하고 주무세요.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몸 속에다가, 그 연약함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제약하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신성을 인간의 몸 속에 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날을 우리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는 아는데 예수님은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인자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위일초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전 받아봤거든요. 이런 질문 합디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 중에 1위는 아시고 2위는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 아니냐? 또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못하다는 소리 아니냐? 이런 소리로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 속에 들어있을 때 얘기입니다. 인자는 모른다고 그러죠.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성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속에 제약을 당했을 때는 모르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함도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당기면서 전부 다 내려놓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다 느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잘못된 주장을 답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픈지 몰랐다. 그거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다. 가연설.
가짜로 나타난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해 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피 흘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창에 찔려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속에 제약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속에 제약을 두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쳐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일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지하셔야 되고 전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 전지와 전능이 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넘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일했던 신앙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받았죠. 다윗도 성령을 받아서 일했고, 심지어 사울도 성령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일했잖아요. 전부 다 성령으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삼손도, 그렇게 개차반으로 말짱 도루묵으로 산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한량 있게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 한량 없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한량 있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장을 안 해주실 때는 또 지 멋대로 살다가,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량 없이 성령님을 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의 삶 속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왜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죄의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뭘 놓쳐버려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놓쳐버려요. 아담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표성 때문에. 대표성이 이 인간 모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불렀지만,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서 또 분류를 해놨을까요? 아담은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차이가 뭐예요? 시험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요?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줘버려요. 언리미티드 성령님을 부어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그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100%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 50%, 하나님 50% 섞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자,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로부터 오셨대요. 하늘로부터 오셨대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지금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제약해버리는 순간에 뭐가 돼요? 왕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되어서 오면서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왕권을 제약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그의 손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감당하고 죽으시는 그런 존재로 오셨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뭘 줘버렸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능을, 권세를 예수님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은 누구였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건 뭡니까? 고통과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본질 자체가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장차 주게 될, 그리고 마귀가 장차 받게 될 그 멸망과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예수님한테 만왕의 왕이 되는 권세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 왕이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렸습니다. 근데 마귀의 머리가 으깨진 채 마귀는 뱀을 바로 죽이면 뱀이 바로 안 죽고 꼴랑지를 한참 치다 죽듯이 뱀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마귀가 왕인 걸로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할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어둠이 좋사오니 어둠 속에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빛의 왕으로 딱 세워졌습니다. 나는 어둠에 있기 싫어요. 빛으로 나갈 거예요. 딱 빛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마귀의 예속된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36절에서 하고 있어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여기에 서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있을까요? 죄를 지었거든요. 마귀의 밑에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모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노 위에다가 쏟아 부으려고 불가마를 딱 이렇게 하고 불 기름을 여기다 놔두고 여기 머리 위에 딱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쏟아 부어지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진노가 부어지면서 인간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부어져 있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끝자락이에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놔 버렸어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어질 때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한테로 왔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열차를 타게 될 거예요. 생명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예속 아래 있다니까요. 이미 진노가 머물러서 진노가 쏟아부어지기 직전이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만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막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살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청사진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뻐하셔?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민족 열방들을 다 사랑하셔서 이 민족 열방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냐, 블루프린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있고 너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를 우리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어놓고, 자, 이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줄 건데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줄 거야 하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너네가 죄의 노예다, 마귀의 노예다. 지금 너네 실존은 마귀의 노예인 거야. 바로 왕 밑에서 너네가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산 것처럼 너희는 마귀라고 하는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존재인 거야. 모든 인간들의 실존을 이 모델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청사진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불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들은 뭘로 휩싸여 있습니까? 피로 뒷범벅이 돼 있잖아요. 이 나봐보신 분들은 아시죠?
병원에서 나서 난 잘 모르겠는데 깨어나 봤더니 애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던가요? 이런 분들 말고 직접 나보신 분들. 자, 애가 태어나면 애는 피투성입니다. 그러면 피투성이면은 이 애가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탯줄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이때 당시에는 4가지 일을 반드시 해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태어나면 이 피덩이 아이를 먼저 뭘 떼줘야 돼요?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되죠? 피투성이니까 피를 다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근데 피를 닦아줬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탯줄을 닦아줬으면 감염이 2차 감염이 안 되게 이걸 소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독을 그때 당시에 뭘로 했어요? 소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줍니다. 얘한테 소금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밖으로 갑자기 나와버렸어. 엄마 뱃속은 따뜻하니 좋아요. 훅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딱 나오면 얘가 어메 춥네 이래가지고 죽어볼까봐 어떻게 합니까? 강보로 싸줘요. 엄마 뱃속에서는 따뜻하게 이제 보호되는 느낌이었는데, 아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쓸쓸해서 죽어볼까봐 강보로 싸줍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탯줄을 잘라주죠. 그 다음에 피를 닦아주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주죠. 그 다음에 강보로 싸줘요.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아무도 안 해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버렸냐면 들판에다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애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발꼬락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오늘 가서 에스겔서 16장 읽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발꼬락을 꼼지락꼼지락 발을 움찔움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얘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이 유기아구나, 이 유기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포스터 파더가 되어줍니다. 이걸 그냥 안아주고 키워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다시 내가 이르되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러면서 피를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겁니다. 자,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예요? 말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니 나중에 크고 나면 내가 뭔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닦아주면서 얘가 잘할 수 있게 해주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부모도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 유기아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노예처럼 짓밟고 이 학대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자,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하면서 그 백성들을 키워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애굽의 사람들은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낳는데, 야, 히브리 애들은 한 타스를 낳아버려. 애를 낳으면 막 네 쌍둥이에다가 막 네 쌍둥이를 3번씩 낳아가지고 막 12명을 한 타스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다 막 이래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 저기는 뭔 애기 울음소리가 막 해년마다 낳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12년을 그냥 계속 애를 낳아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줬다는 겁니다. 살아만 있어라 하면서 애를 풍풍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돼버렸습니까? 장전만 60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전부 다 세보니까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돼버렸어요.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만한 충분한 이 여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러면서 주님이 계속 살려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면서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네가 젖가슴이 뻥긋해지고 머리카락 길어진 처녀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아직 안 입었어. 왜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거든요. 비록 숫자는 커가지고 젖가슴이 뻥긋 나오고 머리가 길게 이쁜 여자가 되긴 했는데 아직 노예예요. 그게 노예니까 어때요? 옷도 못 입고 있는, 벌거벗고 있는 노예라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 겁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이제, 야, 너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너무너무 내가 보니까 사랑스럽다. 별로 이쁘지도 않아. 응? 발가벗고 다니고 있고 이제 젖 뻥긋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기르고 있는데 자기가 발가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피 찍찍 묻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이뻐? 이쁘기는 아무리 이뻐도 얼굴에다 피 떡지떡지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쁘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 이쁜 여자도 칠해놓으면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결혼하겠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입혀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옷, 화려한 옷, 정말로 여자들이 꼭 입고 싶은 옷, 그런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옷장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자매들이 맨날 들어가가지고 아우 이 옷 입을 옷이 없어, 그런 옷 말고 딱 들어가면 아따 이 옷 입어야겠다 하는 그 옷을 우리 주님이 지어가지고 딱 입혀줘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신발을 돼지 가죽신을 입혀줬습니다. 돼지 가죽신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신발이 돼지 가죽 신발이에요. 돼지 가죽으로 지은 신발, 그걸로 딱 입혀주고, 세상에 그걸로 끝이냐?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달아줬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입혀줬잖아요. 자기가 다 씻겨주고,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가 막 주렁주렁 막 너무 이쁘게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여자로 딱 만들어줬어요. 마치 영화에 보면 막 그 거지 같은 옷 입고 있다가 막 그 패션쇼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자가 딱 나오면은 남자가 하면서 살랄랄라 하는 그런 장면 있죠. 그 장면처럼 그렇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놓고 이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홀딱 반한 겁니다. 와, 너무 이쁘다. 누가 치장했어요? 하나님이 치장해 줬잖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 나랑 결혼하자, 내 아내 하자.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워주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옷을 딱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귀걸이 차고, 막 귀걸이가 막 버스 손잡이 같은 귀걸이 막 주렁주렁 달고, 여기다가 막 꽃을 막 저 버스 손잡이에다 몇 개를 막 달아놓고 이렇게 하고, 막 옷도 막 그냥 몸매가 싹 들어가는 너무 이쁜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남편 놔두고 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떠냐, 나 이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누가 줬어요? 주님이 다 줬어요. 주님이 준 그 이쁘게 해주고. 저도 오늘 입술 빨갛죠?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준 립스틱 바르고 온 거예요. 제가 화면에서 이쁘게 나오려고. 근데 이거 누군가 좀 내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바르고 나가가지고 막 나 입술 바르니까 좀 이쁘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자들도, 이 이스라엘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상한테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니까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여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너 지금 발가벗겨졌지? 내가 이쁘게 차려준 거 그거 다 좋은 남자한테 간다고 그러니 발가벗고 지금 옷도 못 입고 뭐 하고 있냐?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다시 입혀줄게.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이 세상에 버려진 피덩이 애하고 똑같았으니까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없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유기아처럼 버려졌어요. 피덩인데 내가 피덩인지도 모르고 막 손 꽉 쥐어잡고 막 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막 이러면서 내가 3개월 평생에 제일 힘든 삶이네 막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서 지 뜻대로 안 되거든. 젖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요. 해는 막 대학교 때 들판에 있으니까 찌죠.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서 피투성이 애가 이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젖 좀 줬으면. 그때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피투성이 같은 애를 우리 주님이 찾아줘서 어떻게 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어. 닦아주면서 계속 여러분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 자식 하자. 내 자식 하면 내가 너 키워주고, 내가 유기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젖 먹여주고 이렇게 성장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여정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혼자 살려고 애써봤자 여러분은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라니까요. 이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이제 이쁘게 해줄 거야. 내가 성령으로 너를 내 자녀로, 내 딸로 삼아주고, 내 부모로, 내 신부로 삼아줘서, 내 부인으로, 신부로 삼아줘서, 내 정말 너 사랑하는 자로 세워줬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 옷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한번 좋은 거 줄 만한 남자가 있는지 보고 돌아다니느라고 돈 찾아서, 명예 찾아서, 힘 찾아서, 학력 찾아서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이 잘 안 오니까 그것들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막 이렇게 섹시 댄스 추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한번 유혹해서 내 거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부 다 털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다시 탈탈 털려가지고 옷 벗고 맨몸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시아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뭘로요? 소시아벤으로. 진짜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와야 돼.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로,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너네가 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네 그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동일하게 에스겔의 음성이 아닌 저의 음성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자로 서야 됩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신부로 서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광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더울 때 덥지 않고 추울 때 춥지 않고 떨지 않고 땀나서 막 이렇게 막 겨드랑이에 숨이 터져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정말로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우리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되는 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서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부다운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걸 드리는 거예요. 생명 드린다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 취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내 소중한 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취할 것 같죠? 뺏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눠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한 결핍함을 다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한테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내 벌거벗은 몸으로, 내 피투성이 된 몸으로 뭔가 취해보고자 주먹쥐고 세상에서 나서고 있다가 들판에서 발꼬락 움찔움찔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이 신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버려진 유기아처럼 이렇게 살 겁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한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남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모든 풍요와 충만을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신, 사랑과 권능을 동시에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들려 있어서 벌거벗은 우리를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벌거벗고 살지 맙시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주님한테 가서 정말 주님이 원 없이 주는 그 사랑을 원 없이 받고 우리 역시 주님한테만 고정돼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생명샘 교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